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소리 찬양, 이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줄었어요.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마 풍파가 다 잔잔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제 후배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얘기가 요즘 신학교 교수 노릇하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는 선생이 교수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교수를 평가한대요. 한 학기가 마치면 이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이 하는데 강의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또 강의를 매끄럽게 잘했는지, 이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좋게 좀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야박하게 써서 그런 평가를 하는 날이면 잠을 못 잘 만큼 그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얘기가 참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래요. 왜요? 목사님 평가서 안 받잖아요. 그래가 이 보게 무슨 소리? 목사도 평가를 받아. 왜? 설교해봐. 그날 설교 죽 써봐. 교인들이 당장 그냥 소리가 들어오지. 응? 평가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즉시 받아. 예? 눈총도 받고. 예?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그럼 교사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살죠. 남의 이목을 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린 더불어 살아요. 남이야 뭐라도 나만 잘 되면 이게 나만 좋으면 되지. 이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해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상관없이 하면 안 되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평가서, 인생 평가서를 이쪽에 마이크가 불통이 있죠. 여기 꺼놨네. 여기 누가 껐어? 여기 누가 꺼놨어요? 예, 됐죠? 깜깜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 평가서, 인생 평가서를 작성하고 계셔요. 주님 앞에 서면 어때요? 평가를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평가서를 쓰고 신앙 평가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지 않을까요? 좀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 누구십니까?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만이 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 개개인들, 우리 애능중앙교회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서를 쓰고 계신다 생각하죠. 그분 누구시냐? 아멘이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명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해서 뭐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에서 나오죠. 예수님께 뭐예요? 예만 있었다. 이 뭐예요? 아멘만 있었다는 것이죠. 노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멘이 노멘을 잘하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우리의 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분은 어떤 충성되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도록. 바로 예수님은 죽도록 죽으셨잖아요. 충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참된 증인이셨다. 누구의?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오간을 통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이분은 창조의 근본이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서를 누가 쓰십니까? 여기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요,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을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 보내주고 있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 잘못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주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주님의 평가를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요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너무 잘 믿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가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예. 그 평가는 뭡니까? 요즘 수미양가로 보면 뭐예요? 수미양가. 예. 가예요. 가. 대학의 평가는 F라고 하죠. 권총을 찬다 그러잖아요. 예.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뭐 아무리 안 돼도 수는 못 돼도 우는 되겠지. 아니, 아무리 안 돼도 그래도 미 중간은 되겠지. 그런데 주님 평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뭐라고?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또 뭐라고? 내가 너를 잘 하는 그 모든 상황,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참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평가를 말씀하신다면 수음이양가 A, B, C, D, F. 예.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뭐입니까? 이들이 15절에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이요, 지리적 환경으로 보면 양대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사이에 계곡이, 광대한 계곡이 협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광대한 지역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도시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양대 산맥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서 만나서 강이 이루고 있는데 바로 그 루커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루커스라는 강을 만드는데 중요한 한쪽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은,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로 소개되는데 파묵갈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 무슨 물이 내려요? 뜨거운 물이 내려오죠. 뜨거운 물이 내려요. 그죠? 예. 안 뜨거우신가 봐요. 예. 하여튼 뜨거운 물이 내려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여기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 찬물이 내려와요. 이 양쪽의 산맥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루커스 강에서 만나는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 바로 그들의 신앙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예,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서, 그럼 거긴 또 석회질이 많은 물이어서 어때요? 그 물을 먹으면 왁 하는 거죠. 예, 토해낸다는 것이요. 예, 먹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진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소진증후군. 뭔가면 어떤 일에 의욕을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불타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열정이 사라진 그 상태를 소진증후군이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성 에너지라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나타나는 뇌의 심각한 피로 상태, 뇌의 심각한 피로를 느끼는 상태를 소진증후군이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소진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이렇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깊은 잠을 잘 못 잔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가 소진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는지. 또 뭐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치매가 걸린 것처럼 깜빡한대요. 또 하나는 그전에 그냥 지나갈 일도 과민하게 막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죠. 왜? 별로 그만한 일도 아닌데. 그 다음 뭐예요? 어딘가 그냥 확 때려치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증상. 또 뭐예요? 관심을 갖고 있던 것에 관심이 식어져요. 열정이 사라지는. 또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열심히 일했던 것에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소진증후군이다. 요즘 이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그런 걸린 거 아닌가? 소진증후군이 아닌가?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영적 소진증후군입니다. 영적 소진증후군. 의욕이 불타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식어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 열심히 했을 때 어때요? 예배 시간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것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런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주님과 거리가 저만치 멀리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어디요? 그 다음에 주일에도 자꾸 한 발 빠져요. 한 발 빠지고 또 그런가 하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 그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이런 현상은 뭐 영적 소진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전기공사하러 오신 분이 이름이 갈렙이래요. 권사님 아들이래요. 그 제가 물어봤죠. 성함이 갈렙이시라며요.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쭈빗쭈빗 하더만 요즘 교회를 잘 못 나가요. 무슨 소리예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다가 거기 빠진 거예요. 뭐 피곤한데 그냥 집에 예배드리면 되지 뭘 꼭 예배당 가야 되나? 그래 내가 이름이 갈렙인데 그랬더만 아니요. 그래 제가 며칠 전에 개명했어요. 이름 바꿨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빨리 믿음 회복하시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하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 소진증후군. 이게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뭐냐? 더 큰 문제는 영적 무지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 누가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난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해요.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 다음 나오죠. 내 공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이 발달, 특히 의료 산업 이것이 발달해서
약도 많이 잘 발전했답니다. 곳에 수출도 하고 많이 이곳에 온다는 거죠. 네, 특히 안질환의 특효약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부르게아 가루라고 하는 이 안질환의 특효약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부자였어요. 예, 돈 많은 사람이 교회도 있고 비교적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예, 바로 그들이 거기에 안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주님 볼 때는 그들이 어때요?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이 멀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평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 또한 거기에 유명한 것은 검은 양모가 유명했대요. 검은 털 양모. 예. 여러분 어떻게 양모 입을 덮어보신 분 있나요? 어때 여름에도 덮어요? 안 덮어요? 여름에 못 덮어요? 그 양모가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해요. 그 사계절 덮어요. 여름에도 예, 양모를 덮으면 그렇게 덥다는 느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신기하대요. 여름에 양들이 여름에 막 붙어있죠. 우리는 미란하다잖아요. 시원하대요. 양모가 신기한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해요. 예. 양모 잎을 사서 덮어보세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참 그래서 뭐 이 비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예, 옷도 잘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땐 그들이 정말 진정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이 밝아서 우리의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이 뭡니까? 우리는 진정한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할렐루야. 영적인 부자가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들이 부자라고 나 잘 산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요? 안 그래요. 더 눈이 시뻘겋어서 더 벌려고 하고 더 모자라서 더 이렇지 않습니까? 채워보세요. 예, 예. 고관자료 뭐 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욕심이 욕망이 채울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련하고 불쌍한 것이에요. 예.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믿음의 부자가 돼야 부자예요. 여러분, 야, 난 저렇게 잘 사는 사람 부러워. 저 대통령 나도 돼봤으면 좋겠어. 부러워.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진정 믿음의 부자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 뭐예요?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 할렐루야. 이 신앙이 믿음의 부자예요. 이게 정말 진정한 부자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껄 하고 산다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아까 눈이 멀었다. 예? 눈이 멀었다. 왜? 믿음의 눈이 멀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에 보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봐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신령한 눈을 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정말 남의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안약이 뭐예요? 예,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80이 되셨어요. 지금도 교회가 성가대를 하시는데 은퇴를 하시고 어느 교회가 성가대 부부가 하시는데 묻는데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약이요? 제가 하루에 맨날 2첩씩 보약을 먹고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다. 그게 무슨 약이? 나 좀 알려주세요. 예,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고 살았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건강 때문에 약을 얼마나 먹고 보약을 비싼 약을 주고 사 먹잖아요. 예? 육신의 건강보다도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 뭐예요? 날마다 약을 먹어야죠. 무슨 약? 신약? 구약. 할렐루야. 신약 구약을 먹어야 건강하죠. 예, 그런 거예요. 정말 건강해요. 예, 80이 됐는데도 그 부부 사모님하고 둘이 은퇴하고 뭘 할까? 교회가 성가대 찬양을 하자라고 해서 다른 교회, 그 동네 교회 나갔는데 성가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예,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뭡니까? 오늘 우리의 수치, 무슨 수치예요? 사실 죄의 수치, 죄악의 수치. 뭘로 가릴 수 있습니까? 예, 이따 우리 부를 예수 십자가 흘린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 것처럼 그대 몸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라고 예,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서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깨끗한 보혈의 능력을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하이타이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뭐가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하고 내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죄를 씻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세탁하는 시간, 영적으로 세탁하는 시간이에요. 예,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만이 내 죄를 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것이에요. 예, 옷잘 입었다고 깨끗하냐?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보혈,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신들이 입고 있는 비단옷, 아까 뭐예요? 양모, 털옷을 입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오늘 영적으로 주님 볼 때는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 속 사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정말 진정한 우리가 영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늘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야,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사업들 하잖아요. 영적인 사업. 그럼 뭐예요? 좀 힘들면 뭐래요? 목사님 때려치워 보십시다. 막 이래요. 경상도 분인데 때려치죠. 이런 노래. 근데 목사님 맨날 때려치면 뭘 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면 그만두고 때려치웁시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차라하면 뭐야? 야, 그렇게 믿으면 때려치워라.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차라리 이 문제는요. 미지근하니까 문제. 그 미지근하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잘 사는 것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요. 차라리 차가우면 차인 줄 알고 뜨겁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병이 난 걸 알면 고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 병이 없습니다. 병원에 안 가면 치료가 안 되죠. 예. 난 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면 치료가 되듯이 오늘도 정말 차라리 차면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 심령을 뜨겁게 할 텐데 나는 차지도 않습니다. 나는 따뜻합니다. 스스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설적 진리를 말씀 안 하겠죠.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역설적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됩니다. 종이 주인이 상전이 되는 것이. 또 누가 그러게 높아지면 어떻게 낮아지라. 예. 섬김을 받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뭐예요? 먼저 죽어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때려치우란 말이 아니에요. 야, 내가 이러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 두 가지예요. 우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 예. 회개하면 어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정말 우리가
낙심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용기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내 의지는 우리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석변. 변화되기 쉬운 거잖아요. 매 아침에 생각이 드는 게 저녁에 어때요? 그럼 바뀌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능력 있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도들이 자신들을 믿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하루에 3천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누구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식어진 것, 내가 정말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신앙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내 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열심히 내지 말아도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상관 안 해요.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어때요?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진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대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만약에 내가 주님의 평가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면 어때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예능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로 성의를 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연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